오늘도 저는 흔들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악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망하고 가는 곳마다 천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었던 1999년 5월 20일에 동구 효목동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김태환이라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친구의 손을 잡고 학원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 아이는 심부름을 잘하였다고 이모에게 500원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기분 좋게 집을 나서서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서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그 어린 아이의 입에다가 무엇을 부었느냐 하면 그 독한 황산을 들여 붓고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황산이 흘러내리면서 전신 45%가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고요. 당연히 물론 이 식도와 기도는 다 타버렸습니다. 시력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맨발로 달려나온 그의 어머니가 본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6살짜리 어린 아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49일 동안이나 아이가 병원에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는 49일 만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CCTV나 블랙박스가 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 범인을 잡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그 사건의 공소시효마저도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범이 누구인지 밝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2번 변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범인은 지금도 멀쩡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이제는 공소시효마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비록 아이가 당한 고통은 49일로 끝났지만 그 부모가 당한 고통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아이의 부모처럼요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다들 가슴에 묻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 날마다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증오 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는 정말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못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빼앗긴 분도 계신 줄 압니다. 그 소중했던 물질을 빼앗겼던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빼앗겼고요, 내 소중한, 내 귀한 명예를 짓밟혀 버린 분들도 분명히 우리들 중에 계신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화병입니다. 이 화병에 걸린 분들은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 얼마나 불안한지, 이 소화도 되지 않을 뿐더러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물을 치고 장애물을 만들고 함정과 웅덩이를 팠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들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고 빼앗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탄식했는 줄 아십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솔직한 심정,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런 못된 것들이, 이런 악한 자들이 철면피와 같이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주무시나요? 뭘 하십니까?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사실은 뉴스를 보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많이 외칩니다.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공의가 그렇게 하수같이 흘러나가는 그런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우리 중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당했던 그 한 가지 일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신경 쓰지도 못하신다고, 또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날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심판하실 날을 못을 딱 박아서 정해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한 달이 지나서 달력을 한 장 넘기면요, 그냥 달력이 한 장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시계를 보고 또 한 시간이 벌써 지났네 하면 한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한 시간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심판을 싫어하죠. 하지만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취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그 심판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요? 세상법을 어긴 교도소에 있는 아주 못된 그런 유수에 나오는 전과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이 사단 군종원이라는 보직을 맡아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이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하는 훈련이 유격 훈련 아닙니까? 제가 유격 훈련장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그 부대장님이 저를 보고는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빠져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열회, 교회 청소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격 훈련을 빼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회한다고 고생했으니까 목사 열회, 기도하신다고 수고하셔서 장로님들 열회, 시온창대 열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 앞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마치 일기예보관이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한 90% 되어지니까 반드시 우산을 준비하라고 예보하는 것처럼 이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하는 표정을 보니까 심판하실 가능성이 꽤 높으니까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죠.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것이죠. 사정에 따라서 연기되거나 아니면 아예 취소되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0.01%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심판의 확실성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원칙성이에요. 어제 오늘이죠. 오늘 축구 본다고 이렇게 지금 잠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축구 경기를 보면요,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갔다고 해서 심판이 무조건 골링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규칙과요, 규정을 가지고 이게 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VAR이라는 게 나와가지고요,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들여보아서 이걸 골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따지고 따져서 마침내 꼬링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분이나 느낌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기분이나 느낌에 의해서 그냥 뭐 원칙과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착하다 해놓고 오늘은 악하다 그러고, 우리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이래 뒤집었다 저래 뒤집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그 기준, 그 원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동성애를 당연히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월 29일 대구에 있는 퀴어 축제 때 동성로에서 그들이 축제를 할 때 지나가면서 저것이 죄라고 말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국가인권위회가 나와서 어떻게 이런 성소수자들을 그렇게 죄라고 하느냐 하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학문으로 섹스를 하고 심지어는 수간, 동물을 붙들고 섹스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간통도 그렇잖아요.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이 도덕이라는 기준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원칙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말씀에 벗어나면 무조건 죄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나타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그 자리에 서게 되나요? 이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벌써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박수치며 불렀던 그 찬송도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그렇게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으로 구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어떤 일이 그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까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법정에 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이 방청석에 앉아 있을 때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판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의 무죄함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앉아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진행되어지는 절차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했었는데, 어리둥절했는데 이제는 좀 압니다. 아, 다음에 뭐 하겠구나,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저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분명히 서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괜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때 바로 그 심판대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뭘 따라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서 있다고요? 큰 자나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단 한 명의 열외, 교회 열외, 목사 열외 없이 다 그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다는, 책들이.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는 책하면 당연히 성경책인 줄 아는데, 그 책은, 심판대 앞에 펴져 있는 책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악한 일, 나쁜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즉,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 형성되었을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했던 모든 나쁘고 악한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내뱉었던 모든 악하고 나쁜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행동하였던 모든 악하고 나쁜 행동들이 단 한 건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악하고 나쁜이라서 강조를, 액센트를 넣습니다만은 누구 관점이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아니고요,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는 나도 잊어버려, 어떻게 기억을 하나요? 나도 다 잊어버렸고 다 망각해버렸던 그런 나쁜 생각, 말, 행동들이 단 한 건도 빠지지 않고 기록해내온 책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인지 동네 유지인지 고령인지 그런 사회적 지위를 보고, 지위를 근거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을 보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쓰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를 지었노라고. 또 너는 시기와 질투의 죄를 몇 월 며칠 날 지었노라고. 너는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너의 입술로 거짓말의 죄를 지었노라고. 또 너는 몇 시에 이웃을 험담하는 죄를 지었노라고. 그리고 너는 배우자 몰래 간음과 간통의 죄를 지었노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읽으신다. 그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케이스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낭독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축구를 안 보신 분도 졸고 계신 것 같네요. 축구를 보신 분은 깨어 계시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3번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1년이면 1000번 이상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80평생을 산다면 8만 번 이상의 죄를 지었다는 건데, 8만 개의 죄의 목록을 쭉 너는 무슨 죄를 하고 읽어 내려가신다면 사실 8만 번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천만 번도 넘는 그런 죄의 목록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 법정에서는요, 정의는 죽었다
하고 이거 다 정치 노름이다 하고 억울하다고 오리발 내밀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다 잠잠할 것입니다. 유구무원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다 아시기 때문에. 판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소리도 쳐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셨으니까, 들으셨으니까. 따라서 잠잠하면서요, 그 엄청난 끝도 없는 죄의 형벌을 지금 다 받을 것을 생각하니 그 형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2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벌금 1, 2천만 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많은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이제는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땅을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곧 지옥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0.3초 만에 타 죽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말씀처럼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부모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니 누구한테 하소연을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보고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첫 번째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조금 전에 보았던 12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나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요한이 보니 또 다른 책이 하나 펼쳐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책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 책에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릴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부르던 찬송처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그 나팔 불 때 호명되어질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 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뭐 목사님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따라서 그들 중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처럼 남의 아내를 간음하였던 그런 사람들 이름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의 이름도 그곳에 들어있고요. 심지어는 고재봉 아십니까? 일가족을 몰살시켰던 그 희대의 살인마, 그 고재봉의 이름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
평생 읽어도 못 읽을 것 같은 이런 수많은 죄의 목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죄도 하나씩 낭독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죄의 목록이 낭독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집니다. 죄의 목록이 낭독될 때마다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도 아무개는 지독시리도 불평하는 죄를 지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께서 즉각적으로 제가 그 불평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러면 무죄라고 방망이를 두드리실 것입니다. 또 성도 아무개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해 보이지만 간음의 죄를 지었노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더러운 간음의 죄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창에 찔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두 말 하지 아니하고 그럼 무죄라고 하실 것입니다. 또 성도 아무개는 살인의 죄를 지었노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 살인의 죄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 살인의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변호하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무죄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들마다 다 하나님은 무죄라고 선언하셔서 우리는 분명히 수천억 수천만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심판을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입에 은혜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것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꿀릴 게 뭐 있노? 하고 뻔뻔스럽게 사는 것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다 무죄라고 얘기해 주실 건데 시큰 죄나 짓고 살자 하면서 철면피처럼 살아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목사님, 도대체 부끄러워서 이게 볼 수가 없는 이 사건이 우회된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직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들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받을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긴 하지만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냄새는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담배를 피우다 끊으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제는 그렇게 좋았던 냄새가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냄새를 근처만 가도 역겨워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죄와 멀리하고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도 흔들리고 자식의 앞길이 막혀서도 흔들릴 때 많지만 진짜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진짜 못된 인간들이 벌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잘 살아갈 때, 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이미 정하여 놓으셨다라는 말씀. 말뚝을 박았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모든 그 말, 그 생각, 그 행동 때문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은혜로 무죄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용납이 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후에 부를 찬송처럼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거룩한 길, 의의 길, 그 믿음의 길 가십시오. 죄 지어도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결국은 시편 기자가 73회 기자가 깨닫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의 결말을 보고 깨달아 결말을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지금을 바라보지 마시고 심판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